오늘은 마가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한 영혼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한 영혼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착각이 있지만 행복하고 뭔가 긍정적인 착각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아주 유명한 착각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가치가 전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야,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보기에 좋나 봐. 그래서 집에 가서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오늘 보청기를 안 끼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청기를 끼고 나왔더니, 글쎄 그 전날에 가치가 처녀라고 불렀던 뒤에서 자세히 봤더니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랬다는 그 착각에 대한 이야기는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건 좀 착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착각하면은 큰일 나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냐,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대다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치 다윗왕처럼 강력한 정치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독립시켜주는 구원자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거예요. 아니나 다를 것이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 귀신도 내쫓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점 방향을 어느 쪽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나라가 로마에게 빼앗겼지만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제 뭔가 수도로 올라가면, 오늘 같은 서울이잖아요. 수도로 올라가면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강력한 사인을 뭔가 보여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너네 착각하지 마 라는 걸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정치인처럼, 대단한 왕처럼, 대단한 군사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끌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죽을 거야.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아주 추악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 처형이 하지 않았고요, 야만인들에게나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십자가에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놉니다. 근데 매달아 놓을 때 싹 홀랑 벗겨서 매달아 놔요. 상상이 가십니까?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벗겨서 백주대낮에 매달아 놔요.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성화라고 해서 무슨 교회 벽화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은 달랐어요. 싹 벗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미쳤어? 무슨 십자가를 당신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기억나시죠? 말씀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갖고 있는 착각,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갖고 있는 오해가 그게 사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그게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30절 31절에서 또 인자가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절대 그러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차이가 너무 커요. 여러분이 간격을,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이 간격이 더 넓어지면 안 돼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고 믿고 양육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믿음이 뭔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간격이 좁혀지고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십자가 지고 부활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알려봤자 오해하니까. 오해하고 믿느니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그전에도 물론 전도에 파송을 하지만 본격적인 전도는 부활 이후에 하라고 하셨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알리지 말라고요.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슨 뭐 연예인들처럼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아주 초라해요. 별거 없어요. 눈에 그렇게 띄지도 않아요. 뭐냐? 바로 한 영혼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 한 영혼에게,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여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해 그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 삶을 주님께서 개혁시키시고 변혁시키시고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뜬구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분위기에 도취해서 뜬구름 잡으면 큰일 나요. 명심하십시오. 착각은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한 영혼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성공이 아니라 성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라. 33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던데 그 뭐한 거냐? 그랬더니 34절에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제자들이. 근데 갈릴리를 거쳐서 가버나움 어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 가운데 제자들끼리 막 서로 막 싸워요. 막 토론하고 쟁론을 해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네 아까 무슨 토론했냐? 34절에 그들이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뭐 했냐면 쟁론을 했어요. 쟁론했다는 건 논쟁하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뭐가 좀 직분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는 것처럼 하지만 내 안에 뭐가 꿈틀꿈틀대기 시작하냐면 커지고 싶어해요. 높아지고 싶어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이들이 어부로 대다수가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 잡이할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주님 하는 대로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서로 다툴 일도 없어요. 싸우지도 않아요. 토론도 안 해요. 왜냐면 서로 아는 게 없어. 근데 이제는 기적도 좀 적지 않게 경험하고 예수님 가르침도 좀 배우고 깨닫고 하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주워 들은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 가운데에 자기들끼리 싸운 겁니다. 토론한 겁니다. 뭐냐? 야, 우리 제자들 중에서 넘버원이 누구야? 넘버2가 누구야? 넘버3가 누구야? 너는 어떤 라인에 속한 자야? 막 자기들끼리 흐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착각을 하고 있어. 너희들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영혼에게 이루려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랑은 다르단다. 뭐냐? 섬김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36절에 어린아이를 데려오셔서 세우시고 앉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누구를 또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특징은 뭘로 나타나느냐? 나는 누군가를 영접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접하는 게 뭡니까? 영접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기쁨으로 즐겁게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영어로 표현하면 쉬운데 웰컴. 어서 오세요.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나의 지정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과 왕 되심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어서 오세요 라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건 기쁨으로 즐겁게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접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역경을 극복하고 받아들이다. 인내하며 참음으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건 연약한 누군가를 인내하며 참고 받아주는 것이, 그게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영접 안 해요. 세상은 돈이 많고 빽이 많으면 영접해요.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영접 안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점점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막 실망시키고 있어요. 제자들의 소원을 막 팍팍 꺾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 예루살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 말이야, 예수님이 쫙 멋지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거야. 로마저 나쁜 황제는 나쁜 것들은 싹 다 몰아내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그때 나는 예수님 옆에서 좌의정할 거야, 우의정할 거야. 너는 무슨 장관 할 거냐? 너는 뭐 할 거냐? 막 그러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할 때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심이 아주 강하죠. 여러분,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는 성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작은 한 영혼에게 집중하여 그 영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참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섬김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섬겨주고 영접해 주었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성공인지를 아셔야 돼요. 무엇이 성공이냐? 성공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즉 한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 바로 가장 복된 성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라. 너 돈 많이 벌어서 사장 되라. 그러셨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냥 와, 나에게. 주님, 저는요 이런 것도 안 좋고 저런 것도 안 좋고 이것도, 그게 아니라 나에게 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아니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도록 주님만 이렇게 저희들을 섬겨주신 게 아니에요. 지난날 과거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나를 섬기기 위해서 고집스러운 나, 맨날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나, 그렇게 속이는 나, 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든지 한교회 주님 섬기도록 나를 섬겨주고 영접해 주었던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 이런 나를 섬겨주었던 형제와 자매들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을 잊지 않는 모습은 뭐죠? 나 또한 허황된 성공주의를 버리고 허황된 꿈을 버리고 우리의 꿈이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함으로,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루어짐으로 한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말씀을 보니까 38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8절에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 귀신을 내쫓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너는 우리랑 틀려. 우린 예수님 따르는 제자인데 너는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으니까 틀려. 그러니까 당신 그거 하는 거 하지 마 라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9절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오히려 금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의 그룹에 속해 있진 않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위한 자로서 즉시로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사역을 헌신을 금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도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렸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늘날 따지면 정당이 있어요. 제자들이 꿈꾸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우리만이 오라. 우리 파가 오라. 우리 당이 오라. 직접적으로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만이 오라. 나머지 너네 제자들은 다 틀린 거야. 배제시키는 거야. 배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배제시킵니까? 네? 집집들마다 배제시키고 어떤 주거 문제로 배제시키고 경제 문제로 배제시키고 결국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배제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 나라의 방식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나라가 뭐냐? 틀린 것은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나와 조금만 다르면 틀리다라고 하고 배제시켜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 나라는 달랐어요. 그건 뭐냐?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주거의 문제로, 학력의 문제로 배제시키고 나와 당론이 다르다고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건 뭐냐? 다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그러한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조금 나와 생각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하나님 나라지 그냥 무조건 배제하고 내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틀림은 실족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은 성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실족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 자, 누구든지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여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이 믿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제한 누군가에게 주여라고 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머물러서 예배드릴 수도 있었지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막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럼 흩어지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느낌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그래서 땅바닥에다가 어떤 사람이 작은 나뭇가지로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딱 그린 거예요. 그 물고기 모양이 뭘 이야기하냐면 가끔 승용차 뒤에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모양 스티커 붙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회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죠? 이 사람 회 좋아하나 봐, 나도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그 물고기 표시가 당시에 누구를 뜻하는 표시였을까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림이었거든요. 산 사람이 그림을 딱 그려요. 너무 좋아하는 거,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하나씩 꺼내서 얼마나 귀한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름을, 서로의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똑같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함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다름을 인정함으로 대접하면
반드시 상이 있으리라.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평안하려면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요, 형제와 자매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나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름을 인정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격려하고 섬김으로 날마다 주님의 상주심 안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면 성숙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보세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교회 안에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잘 들으세요. 실족과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시험 들었다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시험 들었다는 표현은 금지였는데 아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추석도 지났으니 이젠 하지 마십시오. 비싼 부침개, 비싼 갈비 뜯으신다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시험 들었다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100세 내가 너에게 준 네 아들 바쳐. 하나님이 내 아들 바치래. 시험 들었어. 이게 시험 든 거예요. 대다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그게 실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왜 실족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비유에 안 맞으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안 맞고, 내 의견이 안 맞고, 내 성격이 안 맞고, 내 중심이 안 맞아. 그러니까 저건 틀린 거야. 그럼 그때 또 실족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가는 이유, 대형교회로 가면 실족할 일이 별로 없어. 왜냐?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냥 뭐 부딪힐 일도 없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교회도 좋은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상당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작은 교회들은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작은 교회들 보면은 서로 오픈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세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틀렸다라고 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돌아봐요. 우리가 이제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 이름 대시면 됩니다. 시작. 이현덕입니다. 성경과 나누면 사역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 틀렸어? 누구누구 집사님 틀렸어? 권사님 틀렸어? 장로는 틀렸어? 심지어 목사님은 틀렸어? 누군 틀렸어라고 하는 순간 실족이 돼요. 그건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성도일수록 목회자일수록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는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걸 생각하면 실족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실족할 일이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마주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가장 큰 문제는 나입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문제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할 근본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배제시킵니다.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틀렸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실족하기 시작하는데 42절 보세요. 실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한다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본다면 이런 의미예요. 실족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무엇인가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다.
무엇인가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이, 어떤 나의 생각이, 또 어떤 무엇인가가 다른 작은 자 중에 하나, 연약한 어떤 성도를, 연약한 어떤 누군가를 신앙과 믿음이 넘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 그게 실족이에요. 그럼 실족하게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당시에 로마의 형법제도 중에 이런 벌이 있었어요. 목에다가 큰 연자맷돌을 밧줄로 묶어서 맨 다음에 바다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꼬르륵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느냐? 바다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던지는 거랑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나는 실족 당했는데, 아유, 그때 누구누구 집사님 그 말했네. 그 집사님 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연자맷돌을 사줄까? 막 이런. 잘 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항상 인간들은요,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하려고 해요. 지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해요. 네? 잘 들으세요. 지금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할 때 실족하게 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 사람과 실족한 사람 모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린 생각하면 피의식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내가 교회 안 가는 못 때문에 그래. 뭘 못 때문에 그래? 당신이 싫어서 그런 거지. 그냥 내가 싫어서 그런 건데 꼭 무슨 일 말씀하면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무조건 누가 나를 실족하게 해서 그 얘기가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그리고 이걸 빠지면 안 돼요. 실족한 누구도요. 나도, 실족한 나도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빨리 실족하려고 하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버리고 다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고 빨리 냉수한 그릇이라도 먼저 대접하는 그 모습을 통해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교회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좀 다를지라도,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면 서로 대접하고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해요. 아까 첫 번째 성공이 아니라 섬김에서는 비움과 낙심으로 한 영혼을 섬기기로 결단을 하고요. 두 번째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대접하기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접하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할 때에 돈 자랑하려고 대접하지 마십시오. 대접할 때에 잘난 척하려고 대접하지 마십시오. 상이 없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대접할 때 또 대접해. 왜 자꾸 대접해? 나는 못하는데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눈치 주지 마십시오. 왜 눈치를 줍니까? 본인은 믿음으로 주님 좋아서 하는 건데 나도 대접하면 되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 하나라도, 뭐 하나보다가 아니고 뭐 하나라도 냉수한 그릇. 뭐요? 냉수한 그릇. 냉수한 그릇은 이 시대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대접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걸 인정하고 대접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합시다. 작은 물 한 그릇, 작은 뭐 하나. 또 주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대접할수록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못되기 때문에 대접할수록 주님은 더 나눌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한 영혼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더욱더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영혼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뭡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내용을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런 내용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요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에서 가장 과격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가장 과격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 보세요. 4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라고요? 자, 성경 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 41절 없음 나와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성경을 처음에 기록한 다음에 후대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45절 만일 내 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집중하십시오. 세상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은 뭡니까? 요즘에 정의 하면 다 좋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처음엔 정의인데 나중 보면은 다 자기들 당을 위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해야지. 네? 우리가 뭔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뭔가 정의를 실현해야지. 저스티스라고 하잖아요. 정의를 실현해야지. 근데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정의인데 결국은 다 자기의 당을 위한 정의다. 그럼 반대당에서 뭐합니까? 또 허물을 찾아내서 이러한 허물이 있는데 무슨 정의 서로 욕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정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심판의 나라입니다. 곧 구원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보가 이야기하는 정의, 보수가 이야기하는 정의, 그게 정의입니까? 좌가 이야기하는 정의, 우가 이야기하는 정의, 그게 정의입니까? 그 정의 아니에요. 진보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보수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좌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우도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복지정책을 이렇게 바꾸고 경제정책을 이렇게 바꾸고 기업정책을 이렇게 바꾸고 교육정책을 이렇게 바뀌고 의료정책을 이렇게 바꾼다? 여러분 권력을 거머쥐는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 항상 권력을 거머쥐는 자들은 정의라는 걸 통해서 감정몰이를 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그걸 통해서 표를 통하여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적지 않게 사용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정치는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두 가지,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정치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모든 정치는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두 가지,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의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의로운 예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의 이전에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심판의 나라요 곧 구원의 나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죄인임을 잊지 말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나라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3절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치거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치워버리라. 47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왜냐? 장애인으로 한 손으로 한 발로 한 눈으로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지옥에 대한 묘사는 크게 한 두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엉뚱한 유튜브 같은 데 가가지고 어디서 지옥 소리 들려준다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새벽 기도 나오죠. 그 시간에 차라리 저녁 기도에 나오세요. 네? 저희 교회도 편지 왔어요. 어디에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 오면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지옥 가서 악질로 있는 소리를 들려준대요. 어떻게 들려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유명한 정치인들이 지옥 간 소리 들리는데 그거 어떻게 들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그거 들려주면 예수 믿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옵니다. 지옥은 있다라는 거죠. 천국도 있다라는 겁니다. 집중하세요. 진짜 성경에 아주 날카로운 진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멍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진짜 지옥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네?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그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엔 어떤 곳입니까? 불구덩이라고 있어요. 43절에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은 불구덩이라.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건 타면 없어지는 건 이 세상에선 타면 없어져요. 그런데 지옥은 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타도 뜨거운 그 불꽃 속에서 타도 그 고통을 영원히 감내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려. 이 말은 뭐냐면 프라이팬에 우리 추석 명절 때 요리할 때 보면은 소금을 탁 프라이팬에 던지면 달가지면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뜨거워서 탁탁 튀죠. 그런 일들이 지옥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너무 뜨거워서 견디기 고통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소금이 불에 치듯하면서 탁탁 튀듯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지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아, 로마 황제를 비롯한 헛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에 너희들의 시선과 초점과 시간과 믿음을 뺏기지 말거라. 그렇죠? 누구든지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한 영혼에게, 가까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서부터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50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지옥에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손, 발, 눈이 범죄하잖아요. 이 손, 발, 눈이 어떤 일에 범죄를 많이 하느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많이 범죄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다른 사람을 흘기고 발로 악을 행하는 데 동참하고 손으로 배제하는 일들이 앞장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소금을 두고, 소금을 가운데다가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끊임없이 너희들은 화목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추석 이후로 좀 피곤하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으실 테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오늘 말씀 내용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오해해서는 안 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비용과 낮춤으로 한 영혼을 섬기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대접하며 섬기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보다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기대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어떤 정치인이 하는 말은 줄줄 꿰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 예수님보다 어떤 정당의 정책은 줄줄 꿰요.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당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한다니. 뭐든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더 많은 관심, 더 큰 관심을 어떤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죄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정치인들은 교회를 이용합니다. 목회자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에게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섬김의 나라,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심판의 나라인 동시에 구원의 나라인 이 나라를 계속해서 하반기에 우리가 누리며 또 다른 영혼에게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잡아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